오늘 밤에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순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순복음은 갑자기 새로 생겨난 복음이 아니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이런 복음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할 때에 우리 순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은 우리 교단으로서 순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 제자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알아보면 정말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순수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부탁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계속 복음 전하게 하시는 배후의 능력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그 사도들의 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오늘 저녁에 살펴봅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다시 살아나셔서 몰래 숨어버린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이 안 믿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도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들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지식은 없는 겁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한문, 영어, 독일어 그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잤다. 이보다도 더 정확한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틀림없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야말로 베드로에게 절대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가 절대 신앙의 근본이요. 온 천하 만민이 안 믿어도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주권자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는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마디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가 가운데 있고 앞에는 주가 나오고 뒤에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확신이고 이것이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외쳤던 복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부처님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에 떠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공자님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 예수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 베드로 이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게 뭐냐? 손을 내밀어. 이 손은 누구 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이 표적과 기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들인 것입니다. 병고침도 표적과 기사예요.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이하 사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활동하는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순복음이다 이 말이죠. 아주 화석처럼 되어버린 옛날 이야기만 들추어서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더라. 이거는 순수한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병을 고치며 표적과 기사를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대표로 누구 한 사람만 받으라가 아닙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 사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를 없애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없이 하는 은혜를 받으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죄가 없어진다.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즉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 왕이다 이 말이죠.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고는 용서받을 길은 없다. 그러므로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것은 부활 성천시켜서 임금이 되게 하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나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한 베드로의 복음 전도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의 복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그의 권세와 그의 권능을 입어서 그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를 받지 못하고는 결코 지옥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제일 먼저 죄부터 용서받아야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평생에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천당 문 앞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내 할 말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양심을 자꾸 살피는 사람은 천당 가봐야 알겠다고 자꾸 대답합니다. 왜? 양심으로 판단하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 같은 사람 죄 많이 지었는데 내가 천당 간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이거죠.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을 할 자신이 없다 이 말이지. 용서할 게 따로 있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용서를 받겠느냐. 완전히 자기 양심, 자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한 몸에 다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속죄하시고 죄를 다 없이 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양심을 믿으니까 천당 가봐야 알겠다고 자꾸 대답합니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고. 그러나 양심적이고 정직하다고 천당 못 갑니다. 지옥에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 왔어? 양심적이고 정직한데 왜 지옥 왔어요? 자기를 믿었으니까, 자기 양심이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통 믿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신앙은 바로 지옥행이다 이 말이죠. 순수한 복음이 무엇이냐? 정말 나 같은 죄인, 내가 내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부하고 자기 양심만 찾고 정직하면 되느냐 이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문이 아직까지 열리지를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죄 안 짓고 양심껏 살고 착한 생활을 하면은 설마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양심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양 새빛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양심적이고 정직해도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말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저도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속죄하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복음에 대한 깨우침, 복음에 대한 깨달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줍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준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베드로는 성령을 이해할 때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러므로 베드로를 속인 것은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도 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님도 증인이시다는 거죠. 우리만 증인이 아니요 성령도 증인이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속에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거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속인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시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이 증거하는 건 뭐냐? 예수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안수집사 뽑을 때의 조건이 뭐냐? 반드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칭찬이 아니라 욕먹는 사람, 그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되는 사람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첫째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복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빌립 안수집사가 전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까지 덜 됐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덜 됐다고 그러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도들, 예수 믿고 이제는 침례받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만 받으면 다 된 줄로 아는데 베드로는 침례받은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서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침례받는 것까지 복음이 아니라 침례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인정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순복음 교회들은 침례받았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망회를 열고 안수도 하고 기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표적이 막 나타나고 하는 이러한 뜨거운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인 것입니다.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대로, 바울이 했던 대로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교회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요한과 함께 하나님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안수로 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랬죠. 오늘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도 침례받은 것으로 졸업하지 말고 성령 받는 체험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바나바가 아니 뜬금없이 웬 율법?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시비가 막 붙은 거예요. 변론이 붙은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본부 교회 가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으니
그 본부 교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본부 교회로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쟁쟁한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침례받는 거로 끝내지 말고 모세가 가르친 대로, 옛날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 받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겠다,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적선을 해서 실적을 쌓아야 구원받겠다, 그거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뭡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자범죄까지 못된 행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속받습니까? 이걸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모든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속량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된 것이라. 이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와 행실에서 대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복음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캐토릭에서는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헛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참 캐토릭 신도들을 아주 어리석게 만들고 억압을 하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성경책 읽지 못하게 합니다. 허락받은 신부들만 성경책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억압하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짜먹습니다. 그냥 죄 용서받는 것도 헌금 많이 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부적처럼 말이죠. 부적처럼 면죄부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죽은 조상들 죄까지 다 용서받는데, 이거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이것을 깨부신 것이 바로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어떻게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면죄부와 같은 그 사기를 치고 있어. 그래서 교황을 사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다섯 번째로 종말의 복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시무시하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종말의 복음이요, 심판의 복음이요, 불심판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불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장 11절로 13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왜 사도들이 자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요한에게도 그걸 보여주시고 바울에게도 그걸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 위에서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불에 녹아지는 때가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설마 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어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최후 심판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종말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됩니다. 무슨 일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마지막 불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불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불탈까? 그거 걱정할 거 없다. 불탈 사람은 다 타야 되는 것이죠.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뭐 그거 살려놨다 뭐 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에 싹 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종말의 복음입니다. 종말의 복음이요. 이러한 종말이 와야 되겠습니까? 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구만요. 이런 종말이 와야만 됩니다. 와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과 정의와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사탄이 막 활동하고 귀신이 장난을 치고 온갖 엄난방탕 원죄의 속성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재판도 개판치고 뭐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거예요? 싹 불사질러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종말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전호인 목사가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세상을 저주한다고 지랄같이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데기 한 마리도 타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다 이 말이죠. 절대로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물질이 불에 풀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했던 이 5가지 이 복음은 오늘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너무 닮았죠. 그래서 오중복음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정리해가지고 내놓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어느 땐가는 뜨거운 불에 풀어질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고 아담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값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